새벽 예배 못 나오시지만 이렇게 방송 보신 분들이 또 계시고 또 나중에 보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서 방송을 꼭 하는데요. 제가 깜빡 잊고 시작을 못했습니다. 좀 전에 찬양을 불렀고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새벽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임과 하나님 우리 예배 중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며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바냐 3장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죠.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4절이죠.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요. 17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잠시만요. 오늘 우리 스바냐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을 하고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구약 성경 말씀을 끝내게 됩니다. 스바냐는 세 장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책인데 이 스바냐 말씀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이 지금 우리가 읽은 3장 17절의 말씀이죠. 좀 전에 방송은 안 나가시지만 우리 같이 찬양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찬양을 좀 전에 우리가 불렀는데 이 찬양은 아마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몇 번은 들어봤고 불러봤을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찬양의 가사로 더 친숙하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좀 전에 노래도 불러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얼마나 좋은 가사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아까 찬양을 부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느낌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나도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또 나로 말미암아 주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힘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요 스바냐 3장 17절만 놓고 읽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마냥 기쁘고 감사하고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으로 읽을 수 있지만, 스바냐서 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게 되면 좀 다른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1, 2, 9, 10으로 성경을 읽는 분들이 있어요. 1, 2, 9, 10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처음하고 끝만 읽고 중간은 다 띄어넣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중간의 과정이나 내용은 다 생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대, 그냥 그것만 딱 받아들이는,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13579로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13579로 읽는다는 건 뭐죠?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다라는 거죠.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읽고, 내가 읽기 좀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은 건너뛰면서 성경을 읽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요, 다 생략하고 처음과 끝만 읽거나 띄엄띄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 문맥과 흐름 안에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3장으로 된 성경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성경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좀 글을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 뭐 한 10분, 15분이면 쭉 읽을 수 있고, 천천히 정독을 해서 읽어도 뭐 2, 30분이 그렇게 걸리지 않을 그런 짧은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기도 시간에 혹은 집에 돌아가서 한번 천천히 이 스바냐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서를 처음부터 쭉 읽게 되면 스바냐서의 전반부를 보면 전반부에서부터 3장 앞부분까지는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쭉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막을 따로 준비하진 않았지만 스바냐서를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1장 2절부터 처음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4절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그 큰 날, 그 분노의 날에 대해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야기하면서, 2장에서는 이방에 대한 심판,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4절부터,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을 8절부터, 12절에서 구스에 대한 심판, 13절에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3장으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유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앞부분에 쭉 기록이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스바냐 3장 1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라는 말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뒤를 다 떼어놓고 요 부분만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실 이제 그 느낌으로만 우리가 읽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린 이 스바냐서의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앞에서 쭉 이야기하는 그 맥락 안에서 그 하나님이 너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까 하는 것이죠. 스바냐 3장에서 조금만 앞으로 돌아가서 3장 5절부터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장 5절부터 보면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그 가운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 계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그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미워하시며 그 죄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그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이 아침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아침마다 늘 빠짐없이 변함없이 자기의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의를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비추실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의 허물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데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 부끄러움을 알지,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스바냐서의 맥락 안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마냥 좋겠지? 그냥 기분이 좋고 좋은 일만 있겠지?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무조건 내 편이 되셔서 무조건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시겠지? 사실 그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모습, 심판의 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지금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 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스바냐서의 이 맥락과 흐름 안에서 이것을 읽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마냥 생각 없이 마냥 단지 좋기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그러면 이것은 두려운 것이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 그 공의의 빛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3장 7절은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는 오직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이 그 정의의 공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우리가 정말로 오직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과 교훈을 받아 주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공의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로 형벌을 내리시기로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그러나 그 벌로 인하여서 우리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우리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지만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무 좋아라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라고 말은 하면서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빛, 그 빛을 바라보며 그 빛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교훈하시며 책망하시는 그 말씀은 듣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와 악을 행하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그 결과는 뭐죠? 오늘 8절에 이어서 그렇다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과는 심판인 것이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이 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내 편만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지 않고 한눈을 팔고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질투하시며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질투하는 그 질투의 불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며 벌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그 질투의 불로 소멸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하고 조금 같은 맥락에서 같이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도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것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기를, 죄에 대하여는 죽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조금 건너뛰어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너의 가운데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하며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 하나님은 그 값을 물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할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큰 날, 그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그 교만함과 자랑하는 자들을 그 교만과 오만과 자랑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이제는 더 이상 네가 나의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우리에게 그 공의로 심판을 베푸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며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져서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그 과정이심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교만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요. 우리 안에 교만함과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곤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바라시는 거죠. 내 가운데, 여러분 여기서 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 안에 너 이스라엘 너 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13절에 그런 자들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 뭐에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남은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 교만함을 제거하고 그 오만한 마음과 죄악을 제거하고 이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무엇을 먹고 잘지라도 주를 위하여 먹고 주를 위하여 자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들이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 심판이라는 것은 시험이라고 말을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것을 넘기고 그것에 남은 자들, 그것을 패스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스바냐의 문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인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는 해석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다르게 읽혀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나눈 것을 이 흐름 안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에서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시온의 딸이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그 문맥상 누구를 이야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앞에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것이죠. 바로 앞에 13절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고 바로 그들을 가리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자신들의 교만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제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뜻 안에 사랑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거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 여호와가 그 백성 그 가운데 계실 때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의 빛을 비추시며 그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는 것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 원수를 쫓아내셨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16절, 17절에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너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스바냐의 문맥에서 그날은요. 여호와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 여호와의 큰 날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공의의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실 때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오만함과 죄악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손을 늘어뜨리지 말며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할 자들은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날에 더 이상 두려워하고 그 손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즉, 교만과 자만한, 오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그 심판 중에서도 너희를 구원하시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17절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앞에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심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지라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기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이 부르시며 우리를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너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좀 갔는데 우리 같이 함께 불렀던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만 같이 한번 불러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불러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7절에 이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이것이 생각 없이 그저 마냥 좋고 기분 좋게만 기쁘게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공의와 정의의 빛을 날마다 아침마다 빠짐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신다면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과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주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그것을 제거하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 죄악된 길로 나아간다면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 우리를 삼키시고 우리를 소멸하시기까지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죄악을 제거하시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가시는 그 구원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를 향하여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생략하며 하나님 그저 내가 원하는 결론으로 바로 이르려 하거나 말씀을 띄엄띄엄 하나님 읽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무릎 꿇으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또 주님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